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구원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시내로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밖에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흩어지게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유대인과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은 가이사라에 로마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있어서 큰 충격을 준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 외국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와 똑같이 성령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유대인과 외국인이 예수를 믿고 큰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교회를 박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돼서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던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현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에 특히 이 헤롯에 대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같은 이름이 아닌 동명이인의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롯 왕가에서 여기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 밑에, 이 밑에 전부 다 이렇게 헤롯 왕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5명이 있었어요. 이 5명 밑에 불어난 식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아그리빠 왕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손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요 미리암네 1세입니다. 요 사람은 하스몬 가문의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스몬 가문은 유대 민족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에서 들고 일어나서 헤롯 왕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하스몬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반발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 헤롯이 다 죽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하스몬 왕가의 집안 사람이라 해서 죽여버리고 친정엄마도 죽여버리고 이 밑에 태어난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아들이 이때 17살이었는데 이 아들마저도 놔뒀다가는 죽이겠다 생각이 돼서 이 엄마가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 권력에 조금만 도전하면 살려두지를 않는 거죠. 이게 정치 권력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아그리빠, 또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요 빌립, 여기 안티파스, 아켈라오 이런 헤롯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헤롯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요 안티파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목을 잘랐냐? 요 빌립, 자기 동생 빌립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이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여기에서 태어난 게 살로메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복잡한 이런 헤롯 왕가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느 헤롯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마치 바로가 나오면은 바로 이름은 다 바로인데 이게 다 동일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복잡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고 사도행전 25장 13절에 가서 헤롯은 또 정손자입니다.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런데 다 헤롯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1세 이 헤롯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자기 할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위협을 느끼고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유학 가서 그가 가까이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칼리큘라라든가 글라우디오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아주 이 아그리빠 1세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칼리큘라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됐을 때 이 아그리빠와 친분이 있으니까 이 아그리빠를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으로 임명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그리빠 1세 헤롯이 자기
지위를 공고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리큘라가 얼마 못 가서 또 정권이 바뀌어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됩니다. 글라우디오와는 더 친밀 관계가 있어가지고 영토를 아그리파 1세에게 더 많이 맡겨줍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그리파 1세가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환호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를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파 헤롯이, 1세 헤롯이 유대인들을 더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다음에는 베드로를 또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마치 유월절 기간이 돼서 이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그리파 왕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교만해져가는 이 헤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쳐서 죽게 합니다. 왕이 된 지 7년 만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이후 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쳐서 죽게 했는데 그저 벌레에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려고 하면 벌레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끝낼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걸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똑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박해 앞에 무기력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정별로 몇 명씩 가정에 모여서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박해가 점점 심각한 단계에 오게 되니까 드러내놓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해가 날로 심해지고 또 베드로는 완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교인들은 곳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상황 여건을 보고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것은 기도하고
이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것은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은 것은 기도하고, 이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싶은 것은 안 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말이죠. 이거는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될 것만 기도하고 안 될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믿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투옥 상황을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살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4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모두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딱 채워놨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를 누가 구해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봐서 이거는 기도해서 되겠나 싶으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렸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그 전날 밤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서 깨우니까 매에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옷을 입어라 해서 옷을 입고 따라 나갔더니 첫째 문, 둘째 문을 다 통과해서 시내로 나가는 감옥의 정문까지 다 열어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완전히 감옥 바깥으로 끌어내주고 천사는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손과 발을 얽어 매어 놓았지만 그것도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굳게 잠겨있는 감옥의 쇠문들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저절로 열렸다.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죠. 베드로도 이게 환상인 줄 알고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 그 상황은 희망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걸 알고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로데 어린 소녀를 보고서 너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나오다니 아니에요 왔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아마 그 베드로에게 보내준 천사일 거야 이러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들어온 것을 보고서야 기도하던 그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 너무 크게 나타나면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제일 먼저 놀래요. 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을 자기가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아마 말씀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네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들은 이런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내준 천사가 왔을 거야 하나까지는 알았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기도 들으시고 천사 하나 보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그가 명령하사 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길에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왔을 때 아마 이분들은 그래 베드로 올 줄 알아서 우리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소녀에게 너 미쳤냐 이러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쇠사슬이 힘없이 끊어지잖아요. 그 굳게 닫혀있던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치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복음 전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 믿음 키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전도해가 그 사람 믿음 다 키워야 되는 이 책임을 내가 다 진 것처럼,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에 부담을 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부담 없이 너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어봐라,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교회사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 어떤 교회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부인이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때리고 온갖 박해를 다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인이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갈 때 남편 고무신 신발을 가슴에 품고 가가지고 옆에다 놓고, 하나님, 남편 신발에 여기 왔으니 이제 몸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수요일 밤 예배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먹고 왔던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는 걸 보고, 아, 오늘 수요일이네, 교회 갔겠구나. 그래서 부인을 찾으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가만히 뒤에서 살펴보니까 자기 부인 같은 여자가 보여서 가서 다짜고짜로 그냥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뒤에서 잡아 끌고 오니까 볼 수도 없고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 나갔습니다. 교회 마당에 패대기를 쳐놓고 밟고 차고 막 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어두운데 밝은 데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속을 시키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 자기 교인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싶어서 가서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예수 믿겠다 했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 남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장 부인도 회개를 많이 했대요. 내가 워낙에 전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머리채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머리채 안 잡히고 싶으시면 이번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너는 기회되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만 전해라.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된 베드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깨닫고 그랬습니다. 깨닫고. 이 깨닫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깨달았다는 뜻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뜻이 뭔가를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준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이때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신 목적이 이 성전에 가서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이래서 내가 너를 끌어내 준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이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데에는 아직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이 성 안에 많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못 깨달으면요, 은혜 받고서도 또 죄 짓습니다. 죽을 병에 들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신지 목적을 모르면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지? 나를 통해서 뭔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끌려나 살아가지고 뒤에 가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회의가 열려서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이전에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2차, 3차 세계전도 나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 거예요. 이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를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어디다 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은혜 받고서도 의미가 없어요. 더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베드로를 그냥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그 사람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한 명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내 소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부모가 그냥 보고 있지 못해요. 부모가 물어서라도 네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 그 마음에 담긴 소원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해 줘봐야 뭐 그거로 끝나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척하면 삼척이라고 하나 가면 벌써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들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손톱도 안 들어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모시고 오실 분들을 꼭 한 사람 이상 정해서 이름을 적어내고 우리가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두었던, 정말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름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적어내 주시면 이걸 함께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24시간 연속 기도해야 할 때도 그 명단을 붙여놓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보면은 아무개 엄마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놔놓으면은 우리의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인데 그래도 이름이라도 하나 정확하게 알아와서 좀 해놓고 함께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그분들을 다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